서양에서 개인의 신상을 말할 때 해서는 안 될 불문율이 몇 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째로 그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절대 말하면 안 된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렇게 타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생겼니 못생겼니 절대 그렇게 외모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둘째는 옷차림에 대해서 또 말해서는 안 됩니다. 각자의 개성을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상대방의 나이를 묻는 것이 또 아주 큰 신뢰라고 합니다. 나이보다 능력, 그의 성실성을 더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갈수록 좋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외모, 옷차림, 나이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데 무시 못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실제로 신입사원 면접관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보았더니 그 면접관들의 70%가 면접에서 그 사람의 외모, 인상 거기에 점수를 높게 준다라고 70% 정도가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야 분명합니다. 서류가 들어오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경력도 스펙도 비슷하니까 결국 면접 볼 때 그 풍기는 인상 그것을 점수를 높게 준다라고 평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디 인상뿐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능력, 실력과 상관없이 또 혈연도, 지연도, 그리고 학력도 무시 못하게 반영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외모 때문에 아니면 혹 성격 때문에 아니면 또 지역 때문에 학력 때문에 알게 모르게 편견이나 차별을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분명한 것은 그런 편견, 그런 차별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고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억울하게도 이런 편견, 차별로 인해서 오랜 시간 빛을 보지 못했던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일생을 잠시 살펴보면서 그가 어떤 차별을 받았는지, 또 하나님은 왜 그를 기뻐하셨는지,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잠시 나누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다윗이 받았던 이 차별 대우를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 사울 왕을 하나님은 버리시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집으로 가라, 내가 한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집으로 가서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제사에 초청합니다. 그러나 이새는 위로 7명의 아들들은 모두 성별하게 하여서 제사에 참석시켰는데 유독 다윗만큼은 참석시키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서 한 가지 힌트를 얻습니다. 11절에 나오는 막내, 다윗을 수식할 때 막내라는 표현에서 먼저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막내라는 단어가 가지는 일반적인 이미지는 귀여움입니다. 귀여움. 그러다 보니까 막내는요, 듬직함과는 사뭇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그런 막내의 행동은 또 어딘가 모르게 어리고 또 약하고 가벼운 이미지일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새의 눈에 다윗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외형적으로 볼 때 형들, 워낙에 출중한 형들이 7이나 있었으니 이새는 다윗을 사무엘 선지자가 직접 집례하는 그 중요한 제사의 자리에 참석시킬 만큼 비중 있게 여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 니는 참석 안 해도 된다. 차별 아닌 차별을 받았던 것 같아요. 다윗을 향한 이런 차별과 편견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다윗은요, 많은 성도들에게 역시 편견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떤 편견이었습니까? 골리앗과 싸운 다윗을 생각하면 누구 하나 예외 없이 다윗 앞에 붙이는 수식어가 있는데 소년입니다. 소년 다윗. 한국 국민에게 유관순 열사는 항상 뭡니까? 누나. 유관순 누나. 그래서 누가 우스갯소리로 유관순 열사는 누나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우리의 할머니 뻘인데도 여전히 우리의 누나라고 이런 표현을 쓴 것을 보았는데, 유관순 이러면 누나로 생각되어지듯이 다윗 이러면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소년 다윗 이런 이미지가 아주 강하게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년 다윗을 생각할 때에 작은 아이, 어린아이 정도로 여기는 것이죠. 우리 교회로 치면 민준이 정도의 아이, 아니면 조금 더 크면 한별이 정도의 그 정도의 아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 것입니다. 우선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이 그 성경을 읽는 성도로 하여금 다윗을 작은 아이다라고 이해하게 만드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기에 보면 다윗을 묘사할 때 얼굴색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빼어나다 이 말은 예쁘다 이 말입니다. 원어적 의미가 눈이 예쁘고 얼굴이 아름답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표현은 얼굴이 붉고 눈이 예쁘고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다, 일반적으로 이런 표현은 여자들에게 하는 표현입니다. 남자를 칭찬하려면 사내답게 생겼다, 용기 있게 생겼다, 눈이 부리부리한 것이 장군감이다, 뭐 이렇게 칭찬해야 하는데, 오늘은 이 본문에 보면 눈이 예쁘고 얼굴이 아름답다, 그렇게 다윗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묘사가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에 여리여리한 호리호리한 그런 작은 아이, 여자 같은 그런 아이로 오해하게 만들지는 않았나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3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이 말씀에서 골리앗과 싸우겠다는 다윗에게 사울 왕은 골리앗을 용사로 표현하면서 또 다윗을 소년이라고 그렇게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이런 비교 역시 성경을 읽는 성도들에게 다윗을 왜소한 어린 아이 정도로 여기게 만들었던 것이죠. 여러분, 골리앗과 싸웠던 다윗, 실제 다윗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선 이 사울 왕이 다윗에게 소년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유아, 또 소년, 소녀, 어린이, 청년, 노예 등 아주 폭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많은 의미 가운데 우리는 유독 소년, 어린이의 의미만을 생각해 왔는데, 중요한 것은 이 단어 안에 준수하게 잘 자란 청년, 어느 정도의 성인의 모습을 갖춘 청년이라는 의미도 그 단어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를 뒷받침해 주는 구절이 사무엘상 9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이 구절을 보면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사울은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음에도 그를 표현할 때 소년, 준수한 소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소년이라는 말이 결코 마냥 작은
아이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38절 3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가기 전에 사울이 자신이 입었던 갑옷을 지금 다윗에게 입히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사울이 그 갑옷이 커서 다윗에게 맞지 않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몸에 익숙하지 않아서 벗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도 다윗을 봤을 때 이놈을 보니까 체구가 어느 정도 내하고 비슷하네 라고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갑옷을 입으라고 내어주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요, 사울처럼 일반 사람보다는 어깨 위 정도 더 키가 큰 그런 건장한 신체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윗이 결코 작은 아이가 아니었다라는 결정적인 증거는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의 말씀일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실제로 사자와 곰과 싸워서 쳐 죽인, 이긴 경험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실제로 곰과 사자를 앞에서 보면 얼마나 큽니까? 사자가 이래 서 있는 모습이 웬만한 성인 남자 서 있는 키와 높이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만큼 사자가 커요. 근데 그런 사자와 싸워서 그 수염을 잡고 쳐서 죽였다 할 정도이니 이 다윗의 그 신체가 얼마나 크고 건장한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전제할 수 있는 것이죠. 이상의 사실들을 종합할 때 다윗은요, 삼손만큼은 아니었을지라도 체격도 좋고 키도 크고 어릴 때부터 양을 치면서 단련되어서 힘도 세고 또 용감하기까지 한 그런 준수한 청년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새는 이런 아들 다윗을 제사에 데려가지 않았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윗이 아무리 준수한 청년으로 자랐을지라도 여전히 아버지의 눈에는 귀여운 막내로 보여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사울 왕은 이 다윗을 소년이라고 불렀을까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할 때 비교적 체격이 좋은 편에 속했을지는 몰라도 2m 90, 3m에 가까운 그 골리앗과 비교할 때 여전히 다윗은 소년처럼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심지어 사무엘상 17장 28절에 보면 다윗의 형 엘리압도요, 전쟁터에 방문한 동생에게 네가 왜 여기 왔느냐고, 양은 어디다 두고 왜 여기 왔느냐고 라고 꾸짖는 것을 볼 때에 이 다윗은 형들에게서조차도 전쟁터에 나올 사나이로 인정받지 못하고 다윗은 그저 양치기 정도가 어울리는 그런 사람으로 취급받았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이 지금부터인데, 중요한 것은 가족도 세상 사람들도 모두 다윗의 진면목을, 그 가치를 제대로 알아주지 못하고 차별 아닌 차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큼은 다윗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치를 높이 사실 때에 중요하게 여기신 것은 그의 외모가 아니라 바로 다윗의 중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에서 무엇을 보셨을까요?
하나님이 본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첫째로 다윗은요, 누구보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으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다윗에게서 하나님은 전부인 것 같아요. 이 고백이 그렇잖아요.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에겐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에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계명을 지키라, 그 말이었습니다. 평소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송이꿀보다 더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쳤으면 그가 이제 숨을 거두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을 남길 때 가장 먼저 했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라, 그 계명을 지키라 라는 명령이었겠는가라는 것이죠. 이만큼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입니다. 또한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에 엔게디 광야에서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옷자락 끝을 살짝 베었거든요. 그러나 다윗은요, 그 옷자락 뺀 것을 마음 아파하면서 그 부하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너희들 다시는 사울을 건드리지 마라, 해하지 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했을 것입니다. 다윗이요, 지금 저 사람이 얼마나 불의하게 당신을 해하려고 하는데 하나님도 당신 편이실 것입니다. 사울을 죽이는 것이 뭐 그래 대단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합니까? 라고 아마 주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매번 유혹해 왔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환경이나 상황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설령 자신이 위태롭게 되고 설령 자신이 사울의 손에 죽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그것을 최우선순위로 여기며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거죠. 셋째로 다윗은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그가 이전에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다 하더라도 골리앗은요, 배틀채 같은 창을 들고 섰는데 그 키는 3m였습니다. 그리고 몸집만 큰 것이 아니라 그는 잘 훈련되어서 싸움에 능한 군사였습니다. 따라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확률은 사실 인간적으로 계산해 보면 0% 제로였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나님을 능욕한 그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으니 그 결단 자체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사실 미친 짓이요, 상식에서 벗어나는 그런 행동이었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들고 나간 것이 무엇입니까? 고작 막대기와 돌멩이 5개가 전부였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요, 자살 행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모두가 자살 행위라고 생각할 때에 정작 다윗만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막대기와 돌멩이 5개는
그저 싸우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다윗이 소유했던 것은 고작 막대기와 돌멩이 5개밖에 보이지 않았을지 몰라도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 막대기와 돌멩이뿐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이 내 편에 되어 주시면 나는 능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이 믿음도 다윗은 소유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골리앗 앞에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렇듯 하나님은 다윗의 그 중심에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알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줄도 알며 또 자신의 경험, 자신의 상식, 자신의 지식을 초월하는 믿음까지 소유하셨으니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에게 기름 부어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우리의 주변,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곁에 있는 가족, 성도, 직장 동료, 이웃을 바라볼 때 그들에게서 무엇을 보고 또 무엇으로서 그들을 평가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쫓는다면 근시안적인 자세 때문에 본질을 놓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우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이적과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가족과 성도와 이웃과 동료를 평가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상대방의 진면목을, 그 소중함을,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고 참된 동력자요, 참된 일꾼을 놓치기 쉬우며 인간관계에서 맺어지는 최선의 결과를 기대할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도 다윗을 보실 때 외모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외모를 보고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기쁘게 여기셔서 기름 부으시고 왕으로 세워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던 것처럼 먼저는 우리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외형적인 것으로 인정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매사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충성으로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옥토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중심을 보셨다면 우리도 하나님과 또 많은 이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그 마음 중심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 중심을 우리가 깨달아서 여러 가지 인생의 근심, 걱정, 염려, 어려움을 만날 때에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지금도 나를 붙드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위로와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옥토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겉으로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의 중심을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심으로 가족과 성도들의 진면목을
그들의 소중함을, 그들의 가치를 더 깊이 깨달아 가시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의 아름다운 하나됨을 위하여 힘써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세상 속에서도 직장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코로나로 인해 지금 지쳐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또 세상에 속해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며 꼭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제가 또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우리가 격려자가 되고 위로자가 되고 축복하는 자가 되어서 이 한 주간 또 주님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눈 말씀 기억하시고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한 주간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누구보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경험과 상식과 지식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결코 백성을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고 이 한 주간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 기억하며 믿음으로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한 주간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에 외모를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중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며 이해와 용서와 사랑과 격려로 지친 심령들을 축복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떠나가게 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이 있다면, 사업장이 있다면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옥토의 성도들 가정을 지키시고 건강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1, 2분 기도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아주 보석 같은 존재를 주님께서 발견하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세상 사람들은 아버지 다윗을 편견 아닌 편견을 갖고 대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가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왕이 될 제목임을 바라보았고, 그래서 그를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주여, 하나님,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아버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고, 다윗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았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 다윗은 자신의 경험과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주여,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다윗과 같은 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도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것이 주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임을 우리가 모든 순간에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혹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만나는 순간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도와주시며, 그 믿음 때문에 모든 순간을 넉넉히 주님과 동행하며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결코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중심을 보게 하시며 이해와 용서와 사랑과 격려로서 아버지여 심령들을 위로하고 세워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나라가
또 아버지여 점점 위기 아닌 위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여 속히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대구 땅에 아버지여 또 집단 아버지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주여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막아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주님 속히 이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시고 아버지여 모든 부분들이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국률을 은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갈 때에 우리 옥태의 성도들 가정을 지키시고 그 일터를 지키시고 그 사업장을 지키셔서 직장을 지키셔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케 도와주시고 주님의 보살핌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한 주간도 건강의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늘 주님이 함께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송이 마르지 않는 이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의 하나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또 이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찬송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며 주님 말씀하실 때에 아멘 순종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경험과 상식을 초월하는 믿음으로 주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갈지 않으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도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결코 외모를 바라보고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는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중심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면서 이해와 용서와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또 복된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